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시는 길이 밀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트기 위해서였는지 그 밀 이삭을 자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부러뜨려서 자른 것으로만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이 제자들의 행동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트기 위해서 밀을 자른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밀 곡식을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역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금 어긴 그런 율법을 어긴 행동을 한다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고전, 히브리어로 된 고전, 3대 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이니까 알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죠.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격언이나 말이나 어떤 비유나 설명, 그런 지혜를,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이냐? 이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율법들을 그들이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율법서, 구약 모세오경의 해설편 같은 그런 책이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세분화시켜서 그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 문제를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 그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 해가지고 이 미슈나에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39가지의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그것을 먹은 행동. 그것이 바로 추수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슈나의 39가지 일에 보면은 불 피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 이삭을 어떤 곡식을 자르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을 이제 비벼서 타작하는 그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은 불을 스위치를 안 켭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리가 왜 타이머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시간을 맞춰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은 불이 켜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절로 불이 꺼지는 그런 타이머를 집안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도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쓰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심하게 그들이 율법을 정했는지 우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이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주신 말씀은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피신을 다니게 됩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시기 가운데 다윗 주변에 이제 함께한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들이 높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높이라고 하는 땅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나서 다윗이 먹을 걸 좀 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여기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26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찾아가서 만난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말씀을 이게 혼돈하신 건가? 잘못 알고 계신 건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이 찾아간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이름이 이렇게 뒤바뀐 것은 당시 이 성경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면은 그 이름이 함께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됐다 그럽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부르실 때 꼭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러면은 제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장모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어릴 적에 들었던 동요 중에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예슬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내 하고 달려가니 너 말고 네 아범. 그러니까 손주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거는 손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이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면 이 이름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이 제사장은 다윗이 왕으로 통일 왕이 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사무엘상 구약 시대의 실제 사건에는 이 다윗이 아버지였던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인데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다윗 일행이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목숨을 지금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먹을 걸 구했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것을 줍니다. 6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일행에게 준 떡은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이 촛대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 그것을 바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그때 내온 그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다시 이제 피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떡은 어떤 떡이냐?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진설병에 관한 이 규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것이 진설병에 관한 이 모세오경 레위기에 있는 율법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12덩이를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상위에다가 올려놓고 먼저 올려놓던 떡을 물려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사건에 보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밀 이삭을 자른 것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그것을 먹은 이유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왜 잘못된 짓을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다윗조차도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먹어서 그가 굶주림을 면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나 진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인물들이었습니까? 요즘에 워낙 이 말이 유행을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 다윗이 하면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마치 꼭 내로남불처럼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제자들을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율례가 분명히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그들이 먹은 것,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위해서 그 일을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탁 정해서 가둬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냥 다 정죄하고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의 굴레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기본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직 그 율법의 굴레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씌워서 그 굴레에 벗어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 정말 그 율법에 그냥 꽉 억눌려 가지고 그 율법의 굴레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잣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정해서 이 범위를 벗어난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이렇게 정해서 지금 안 한 거예요. 그 이제 더 이전에 그 안식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의 일이 마친 그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처음 일곱째 날 쉬셨던, 안식하셨던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레위기의 이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녹초가 되셔서 막 이렇게 좀 아우 힘들다 하고서 쉬신 날, 그날이 일곱째 날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쉼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힘드셔서 일곱째 날을 쉬셨나?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고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쉼이 필요하거나 어떤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가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쉬듯이 그런 안식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창조물과 함께 교제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스러워하시며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 제가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형용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어딘가 동떨어진 데 가셔서 쉼을 얻으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과 교제 나누신 그 날이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우리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날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멈추고 쉰다 해도 그날은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은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육체의 충전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안식일에 맞게 우리가 지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까 바리새인들이 이 39가지를 규정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세분화된 규칙을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거룩한 날이고 내가 이 창조의 사역을 끝나고 내가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도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위하여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쉼을 누리라. 그 말씀의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 혼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너와 안식일을 지키는 당사자인 나와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짐승, 가축, 그 다음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나 혼자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짐승에게까지 그 안식일이 지켜져야 하는 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자신은 그 안식일을 지키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일을 하게 만들거나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어떤 믿음이 좋다? 아니요. 어느 한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사장님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근데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사장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 종들, 가축들, 객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 영향력을 있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쉬면 내 아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안식일에 굴레를 씌워서 그들이 그 안식일을 힘겹고 버겁게 지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예수님께서 똑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인간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나 혼자만 누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 거룩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을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